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천사를 중보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독생하셨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것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큰 범위에서는 은혜지만, 이거는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한글 개역 한글에는 18절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독생하신 인자 되신 아들이 이 땅에 독생하셨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겁니다.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은 품속에 계신다고 해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만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아들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율법에 이끌려서 예수에게로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사야 6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방향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벽한 정죄를 받아서 율법의 손에, 초동 교사인 율법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원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 갈급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움을 전파하며, 이게 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랬어요. 1절에 해당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해와 또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다른 성경은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보복한다고 했어요.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는 신원의 날은 재림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의 해라예요. 이거는 해년입니다. 2023년, 2024년 할 때 년도를 가리켜요. 은혜가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오는 그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희년. 이 희자가 복희자예요. 복희. 복이 오는 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희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희년은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종된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돈이 없어서 원래 자기 소유였는데 그 소유를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면 이 은혜에 이 희년 개념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는 자유자였었는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혔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가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저 희년을 주시는 여호와의 해가 그 사람에게 아버지를 본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 그 사람한테 적용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아무 상관없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 누가복음 4장에 이거를 읽으셨어요. 적용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적에 오면 희년입니다. 아무리 큰 빚, 노예 생활했고 자기 땅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냥 다 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의 지금 북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남부 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몇천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이 있는데 그 중에 61장을 지금 펴서 읽는 겁니다.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라 이거예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 은총은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값없이 주는 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도가 신년인데 이 신년은 이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번 지난 다음에 그래서 50년이 되는 거죠. 50년째가 신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해서 땅을 내가 1000평을 갖고 있는데 땅을 이제 팔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A 사람이 B 사람한테 돈이 급해서 땅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그 땅값을 주고 땅을 산 사람이 땅 파는 사람한테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게 신현법이에요. 이 종도 그렇고요. 종이 된 사람도 50년 동안만 이게 종사를 하게 되면 50년 되는 해는 무조건 원래 자기가 살았던 집으로 풀어주고 보내야 돼요. 그게 신현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나사렛 자기 고향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드리니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61장을 줘서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아까 61장 보세요. 똑같죠? 61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년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시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상반절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울려하되 계속 나오는데 20절 그걸 읽지 않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원하는 날, 하나님이 보복하는 날은 재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덮으시고 은혜의 해만 지금 은혜의 해에 관한 내용만 지금 읽으시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희년에 관한 겁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레위기 저 희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다 해당됩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그 희자가 복을 뜻하고 있는 복희자입니다. 복희자. 기쁠 희자가 아니라 복희자예요. 기쁠 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희년은 복희자입니다. 복을 주는 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빛에서 탕감받고 노예에서 결박에서 풀려서 자유자가 되고 뺏겼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는 것이 희년, 복의 해, 은혜의 해. 이것이 에스겔 46장에는 자유의 해라고 이렇게 에스겔 46장 17절인가 자유의 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초동교사에 이끌려서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집회 얘기하고 예배 때 설교에다 쓰는데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예수에게 가야 된다. 예수가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신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이 6년 지난 후에 7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래서 7년째는 농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을 놀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야, 그거 1년 동안 땅 놀려면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놀리라고 하셨냐면 6년 동안 땅이 힘을 쓰면 7년 때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때 농사 안 지면 어떠냐? 하나님이 6년째 7년째 되는 때 농사를 안 져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6년 때 그 땅에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요벨이라는 단어가 생산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자꾸 버리죠. 지금 땅이 엄청 버렸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지금 얘기 옛날에는 발 벗고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발 벗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엔 퇴비 갖다가 써서 그 땅이 제대로 됐었는데 지금은 퇴비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가축들에게 막 이상한 걸 많이 먹이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난다는 겁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1월달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이 7월달 7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음력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입니다. 이걸 곡식을 다 출수해서 저장하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하고 이스라엘 음력하고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이면 음력 8월 15일이면 우리나라 음력이 8월 15일이 9월 달이라면 이스라엘은 10월 달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윤달이 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음력 이 7월 15일이 되게 되면 이것이 해가 바뀝니다. 새해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우리가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말하고 있는데 늦은 비는 이 오순절, 6월절 다음에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1월 한 14일날 죽으시면 17일경에 이제 부활하셨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신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속죄일이 지금 여기 나왔어요. 속죄일이 나왔습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이 속죄일 때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상 이쪽이 동쪽입니다. 문 있는 데는 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이 성전 뜰은 전부 다 이게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을 상징하고 인간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성소가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할 때 인간의 죄를 속죄를 할 때 이 동쪽 문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 죄를 속죄하려면 자기가 양을 1월 14일 날 6월절인데 1월 10일 날 끌고 와가지고 4일 동안 점검을 해요. 이 양이 진짜 흠이 있고 점이 있냐, 병 들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준비했는데 이 4일 동안 점검을 했는데 병 나고 설사하고 그러면 이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예배를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연만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보여줬어요. 가인도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곡식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양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12장에 1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갖다 놓고 4일 동안 이게 양이 병났나 이 부정함과 어디 흠이 있나를 4일 동안 보고 나서 14일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 엿새 전에 1월 8일 날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 왔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되기 전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들이대고 네가 진짜 율법에 흠이 없는 존재인가 변론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근데 사두개인들한테도 바리새인들한테도 서기관한테도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 정확하게 율법을 다 말씀을 해가지고 이들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 6월절 엿새 전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이들과 율법에 관해서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받고 1월 14일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 겁니다. 아무거나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짐승도 갈라놨잖아요. 쪽발이 있으면서 통곡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쪽발이 있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돼지는 쪽발이지만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한 번 먹으면 땡입니다.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한 번 먹고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 먹더라도 외양간에 들어왔는데 풀도 없는데 계속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에요. 우리가 4개거든요. 이쪽 위에서 이쪽으로 넘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돼지는 우리가 하나니까 그냥 먹고 그냥 뒤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왕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정말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요. 왜 목회자들이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하고 막 정신없이 할 때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건 벌써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 경호원들이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신령은 영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그러니까 이 은혜의 희년,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해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그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고 이게 속량이고
이게 대속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신현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 잃어버렸던 거 다 찾는다는 거예요. 결박된 거 다 풀리고 완전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의 해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신현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서 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이 지나면서 이제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게 이제 초실절이죠.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요. 그리고 초실절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린 이삭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흔들죠. 흔든다는 것은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이 떡 구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있다 말을 했죠. 그래서 사도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토위에 세워진 성도들 이 두 떡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가을절기로 와가지고 지금 신년을 말하고 있는데 나팔절이 울린 다음에 10일날 속죄일 때 이때 이 나팔이 울린다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이 연도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복을 받는 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노예도 이제 신년이 되면 다 해방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빚지고 돈이 없어서 팔았던 그 토지도 신년이 되면 원래 사람에게로 그 토지를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 그래서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는 거거든요. 이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독생하셨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신년을 우리 가운데 이 예수가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요한복음 6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대단한 것은 이 죄인을 예수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율법이요. 율법의 인도를 따라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인도를 따라 예수에게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데려갑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하고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는 영적 각성이라고 해요. 지금 현대 교회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 예수님 갈 것도 없이 예수님 그냥 한 번에 와버려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상태가 아니면 이것저것 부족하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보고도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마르다는 거죠.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게 누가 보내냐? 율법이 그 사람을 초동교사로 율법이 초동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예수에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이 율법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예수에게로 인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은혜의 해. 뺏겼던 모든 것들, 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면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은혜의 해를 원어를 제대로 번역한 것은 acceptable year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됐는데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몸도 내 거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 내 거예요. 그게 내 거니까 내가 관리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6장은 이게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보면 초막절이 올라갑니다. 이 초막절은 여기거든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은 이 마지막 초막절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1월 14일 날이 되는 거예요. 이때 돌아가시거든요. 해넘어서. 그 요한복음 6장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나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겠어요? 그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감추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져. 하나님이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악한 존재이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혈육과 의논도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버렸어요. 다 아는 거 이제요. 모든 거를. 빛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3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그 사람을 주셔야 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한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한테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자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오는 은혜의 해, 희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여기에서 절대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암만 장인해도 큰 통에 갇혀가지고 매일 거기서 팽팽 구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깨닫는 거 엄청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자기는 어떤 보라보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거 깨닫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못 나와요.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죄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이 마귀의 결박에서 인간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에서는 탈출할 수 없구나. 나는 절망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예수님한테 가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자기 하고 싶고 자기 계획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려고 자기를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읽습니다.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못 온다는 거예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한테 안 보내면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것이 율법이 굉장한 겁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되어서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이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 다른 성경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었어요. 율법이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노인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자든 가난자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낯 높고 기억자 모르는 무식한 사람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간, 하나님이 율법을 내서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끌고 간다. 율법이 작동이 안 되면 예수에게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처럼 큰 통에 들어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날마다 죄 회개하고 마하고, 바울도 루터도 그랬잖아요. 루터는 자다가도 천주교니까 죄 지은 거 있으면 그 주임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자다가도 주임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는 게 생각나면 잠자는 자기 담당 신부 방에 가서 깨워서 내가 이거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큰일 납니다.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자기 심령 가운데 안 오니까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며 회심하는 순간에 이 은혜의 해가 자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말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온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예수에게로 인도되다가 예수님이 이 은혜의 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해방되는 이 은혜의 해, 희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것이 루터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해방에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저 희년이. 이런 일들이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오시는, 진리로 오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천루역정의 길이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